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말씀은 부모의 죄악을 따르지 말고 의롭게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시의 유다 땅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속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거룩하면 자녀가 거룩해서 구원받는다. 또는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 당연히 그 죄값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은 믿음으로 바르게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주가 연결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이 회개하더라도 또 이 사회적 상황을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이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의 회개가 사회를 구원한다 또는 국가를 구원한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개인의 회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좀 깊이 잘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아내 다리 붙잡고 천국까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거룩한 사람들 보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의 회개는 개인의 문제일 뿐이지 그 몇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그 국가나 그 사회, 교회가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개인의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로 이것을 연결시킨다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 공동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 예를 들면 교회가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교회 전체가 정말 거룩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삶으로 믿음을 보증한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무척 중요함을 이 본문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인은 자신의 의로 또는 악인은 자신의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내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악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삽니다. 그러면 그걸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또는 아버지는 선한데 자식이 악합니다. 그럼 뭘로 평가받느냐? 자식이 악하면 악한 걸로 평가받는 것이지 부모의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그 죄악의 영향력입니다. 즉 부모가 나쁜 일을 행하면 자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죄값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누군가가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 봐라, 고 집안이 부모가 그러든지 자식도 똑같더라 이런 식의 표현을 너무 쉽게 쓰거든요. 또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자식까지 다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의 결혼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 부모를 만나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이고 어떤 걸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부모가 나쁜 사람이면 자식도 나쁜 사람일 거야. 그리고 부모가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식도 출신이 그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고 있거든요. 일종의 연좌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느 지역 사람이면 자식도 그럴 거야. 또는 부모가 어떤 직업에 있었으면 자식도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을 긋거나 차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인의 신앙과 책임을 성경은 무척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개인이 바르게 설 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개인이 건강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설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개인이 자동적으로 건강하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그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개인적인 회복이 있을 따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하게 한 가지의 생각을 바꿔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죽을 것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다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개인적인 회개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유다 백성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영향력이 계속되어져서 결국은 포로 생활을 가게 되고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니? 즉 부모의 그 영향력, 죄악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 내 자신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 위의 기준에서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부모 세대가 잘못한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됐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른 세대들 또는 그 윗세대에 배웠던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되돌아보며 전혀 그때는 잘못된 해석이 만연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즉 부모의 세대가 잘못했다면 신앙의 앞선 세대가 잘못했다면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회개의 자리로 빨리 돌아서야 되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한 자기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이 주어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니까 원죄는 해결되었고 그냥 자범죄, 즉 내가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에게 좀 싫은 소리하고 그리고 행동을 좀 잘못한 것 그건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 이게 틀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파나 이단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원죄가 해결되었으며 자범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즉 자범죄는 어쩔 수 없이 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범죄거든요. 즉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거짓말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흉내 왜 이건 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원죄의 죄된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당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성전 제사는 잘 드렸고요. 그리고 회당의 모임은 잘했다니까요. 예수님 시대 때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그 믿음을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는 바를 100% 다 실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느냐? 끊임없는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되면 안 됩니다. 후회라는 말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는데요, 용서 빕니다, 그러고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욕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회개했다면 그 길을 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어떤 측면에서는 회개가 곧 구원의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삶에서 믿음을 보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칠 때 주님 내가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회개함을 통해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회개에 있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